오늘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00면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만나면은 무슨 말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가장 고민했던 열등감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열등감은 약점 때문에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다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치명적인 약점을 말할 때 보통 비유적으로 아킬레스 건을 건드렸다, 보통 그렇게 말하죠. 이 아킬레스 건은 힘줄인데 발꿈치 뒤에 있는 아주 강한 힘줄입니다. 종아리 근육하고 이 발 뒤꿈치의 뼈를 연결하는 그런 근육인데요. 발에 땅을 디디거나 또는 이렇게 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킬레스 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 또 높이 뛰어 올라서 땅에 착취할 수 있는 것, 다 이 아킬레스 건이 건강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도쿄 올림픽 때에 그 아일랜드 복싱 국가대표 선수 에이던 월시가 상대편 선수를 꺾은 기쁨이 너무 큰 나머지 어떻게 했습니까? 세레머니를 너무 격하게 높이 막 펄쩍펄쩍 뛰는 바람에 발목에 심한 부상을 입고 휠체어를 타고 퇴장하게 되었습니다. 준결승을 앞두고 이제 거기 출전하게 다 되었는데 그걸 출전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눈앞에 따놓은 경기도 뛰지 못할 만큼 그런 치명타를 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약점을 잘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급적 잘 덮어서 감추려고 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약점을 갖고 있나요? 자존감이 강한 친구들은 난 그런 거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뒤돌아서서 그렇게 우는 남자들이 많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외모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이시나요? 제가 10대 때 좀 그랬습니다. 저는 팔이 길고 좀 털이 좀 많은 편인데 그래서 긴팔 원숭이라는 놀림도 좀 받았거든요. 근데 또 털이 많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자꾸 털을 뽑는 이렇게 아주 짓궂은 놀이를 좀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싫어서 한 번은 아버지 면도기로 이렇게 팔에 있는 털을 한번 쫙 밀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털이 더 많이 자랐습니다. 여러분 털 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단 털뿐이겠습니까? 어쨌든 공통적으로 남자들은 좀 키가 작은 것, 또 여자들은 덜 예쁜 것, 이런 것 때문에 열등감을 많이 느끼곤 하죠. 아무래도 세상 살다 보면은 이런 외적인 것들이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잘못했어도 좀 예쁘면 봐주고, 좀 멋있고 그러면 좀 봐주고, 이런 어떤 어드밴티지가 주어지기 때문인데, 심지어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대한항공의 그 길을 폭파한 여성 간첩이 있었습니다. 잡혔는데요. 그 여성 간첩이 너무 미모가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형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제 그해 대통령 특별 사면을 받게 되었고요. 사람들도 서로 설랑설레를 했는데 너무 죽이기는 아깝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의 외적인 부분이 크게 좌우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도 이렇게 성형수술이 참 성행하게 되었죠.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형상을 막 보수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물론 조금 이뻐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정작 본인이 그래요. 그 만족을 다 못한대요. 또 어딜 고치고 나면은 또 어디가 또 부족함이 보이고 계속 부족한 것만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나중에는 이제 안함만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걸 하려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 불렀는데 너 누구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 살아갈 때에 과연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열등감 없이 정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울대나 카이스트 여러분 다 꿈꾸는 그런 대학들이죠. 근데
못 들어간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하겠지만 정작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끼리 안에서도 또 열등감이 그렇게 심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들었습니다. 그럼 만족에는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만족에는 항상 불만족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대 후반이죠. 그러면 곧 20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대 후반, 30대, 40대 이렇게 10년을 주기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보통은 10대 후반에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20대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10대는 20대에 좋은 대학을 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또 잘 해야 되지요. 또 20대는 어떤 걸 바라보며 사냐면요. 30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간 공부한 것을 토대로 이제 뭐 좋은 대학 갔기 때문에 취업도 또 해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또 30대는 그러면 40대를 위해 살겠죠. 또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서 경제적인 기반도 마련하고 자녀를 양육도 해야 되고 또 40대는 또 50대를 위해 살아요. 그래서 돈을 벌면서 이제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내고 또 노후를 대비하게 되죠. 그러다가 60대, 70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자녀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려고 노후를 좀 이렇게 넉넉하게 편안하게 보내시려고 또 더 그렇게 또 미래를 위해 살아가다 보면요. 이제 언젠가 몸이 좀 병들고 쇠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인생 만족되십니까? 저는 이미 인생을 좀 제법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제가 만약 여러분 나이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이런 인생을 그리며 살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똑같이 공부 잘하고 똑같이 대기업 들어가고 똑같이 좋은 집안 만나서 결혼하고 또 똑같이 내 자녀도 공부 잘하고 똑같이 나이 들어서 돈 넉넉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그렇게 살다가 죽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은 남자로 하와는 여자로 날 때부터 이 성별의 차이가 있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자녀인 가인과 아벨도 가인은 농사를 잘하는 재능을 갖고 태어났고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잘 치는 재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또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있는데 그 라멕에는 이제 아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발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대요. 지금 말하면 이제 한의협회 회장님 정도 되는 수준이죠. 또 유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수금이나 퉁소 이런 악기를 잘 다루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명품 바이올린이라고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명품 바이올린이 있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십억 원, 수백억 원대래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만들고 파는 그런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럽죠. 또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굴이나 쇠를 다루면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뭐 포스코 회장님 정도 되는 거죠. 지금으로 친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다 같은 것을 하도록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고 가축을 치는 자가 악기를 잘 다루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 쇠 연장을 잘 다루는 자가 가축을 잘 칠지는 못할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못하는 것을 약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것을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키면서 결국 그 분야의 전문가로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그 분야로 점점 학문을 깊고 넓게 해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것을 분명 최소한 한 개 그 이상은 여러분 DNA에다가 분명히 심어 두셨다는 거죠. 그것을 보물 찾듯이 빨리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남들 좋다는 거 다 따라가다가 결국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봐 이러면서 되돌아오게 되면요. 다시 출발선에 서서 뭘 할지 또 찾아야 되는 바로 이 길이 제일 느린 길입니다. 물론 느린 길을 간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의 길이 내 길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 주신 길이 있다는 것, 이걸 빨리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바울이요. 혈통이나 학벌,
그리고 그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가 아주 기세등등하겠죠. 잘났으니까요. 그래서 권력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가는 그 길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때부터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간 자랑했던 최인류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똥 취급해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최고의 보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품고 어떤 역경이든지 간에 뚫고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자신을 다이렉트로 연결해가지고 가장 최고의 길로 가는 지름길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죽고 나서의 일을 아는 사람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근데 바울은 살아서 천국을 맛본 사람이에요. 너무 큰 계시를 받아서 만약에 자랑할라 치면 사람들을 광장에다 대거 모아놓고 천국 썰을 막 풀면서 초대원교 하나 세울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은혜가 큰 사람입니다. 근데 하필 그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고 더 유능하고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이유가 있대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 자만하게 되면요, 그게 다 내 능력인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잘난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그 몸에 두신 것이죠. 그렇지만 약점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게 얼마나 싫었는지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간구했다. 즉 아주 간절하게 계속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충분히 주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능력은 너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깨닫죠. 내 약점 좀 고쳐달라고 계속 간구해봤자 그 약점 붙잡고 늘어지는 거 진짜 나한테 쓸데없는 일이구나. 그래봤자 약점이 그거 하나뿐이겠는가. 그거 좀 나가면 다른 게 또 약점으로 보일 것이고 또 다른 게 약점으로 보일 것이고 계속 약점만 쫓아가다가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지겠는가. 그걸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충분하다. 이걸 빨리 알고 도리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온전하게 드러나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고난, 배고픔, 어떤 어려움 그런 게 와도 도리어 자기는 기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보다 무엇이 더 크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훨씬 크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약한 그때가 결국 강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좀 잘했다 싶으면은 얼마나 우쭐대는지 모릅니다. 그거 내가 했다고 막 말하고 싶어지죠. 입이 간지럽죠. 박수갈채를 막 받으면요, 어깨가 내려올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뭐 결과는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상상외로 엄청난 결과를 얻었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그거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밖에 사람들도 같이 느끼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이 진짜 은혜 받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는 인생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엄청 기쁘겠죠. 그래서 10대를 지나면서 굳이 20대의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20대, 30대 걱정을 끌어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아직 살아보지도 않은 그 길의 걱정을 다 끌어와 살다가 그런 죽는 헛헛한 인생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0대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꾸려간다면 20대의 행복을 앞당겨 와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죠. 그러니 여러분 10대에 발견되는 약점에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대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도리어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참 나에게 충분하다 이렇게 믿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 이걸 더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유니크하게 주신 재능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되고요. 그것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고 또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의 길이 아주 행복하고 기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걸 더 알아가려고 공부도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부도 필요하고 저 공부도 필요하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대학에 가서 더 많은 학문을 배워야겠구나.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려고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무턱대고 선행학습 한다고 그래갖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면서 힘겹게 그 무거운 짐 메고 이렇게 고된 인생 사는 것 여러분에게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뭐 그게 재능인 사람은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지만 다 똑같이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맨날 앞날 걱정하고 맨날 약점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 인생 맨날 부러워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내 길은 그 길이 아닌가 봐 돌아와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30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20대의 출발점에 와 있는 그런 인생도 더러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좀 손재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미술 재능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 분야로 계속 진로를 찾았죠. 물론 관련 학과도 그렇게 가고 또 취업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 하나 잘 먹고 살 수 있는 직업 찾으라고 내가 너한테 그런 재능 준 줄 아냐 하면서 저에게 딱 한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생명, 생명을 위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제가 뒤늦게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전도사가 되게 하셨고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메시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마음에 넣어주셨는데 제가 계속 그것을 피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제가 지금 깨달은 것은 지금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명단을 받았어요. 제가 한번 이름을 불러볼게요.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이. 예성이, 예훈이, 정한이, 현승이, 진우, 힘찬이, 인표, 예나, 혜민이, 민서, 현수, 나영이, 이한이, 예지, 세린이, 지유, 예원이, 웅현이, 규진이, 범수, 주영이, 형진이, 요셉이, 요한이, 예린이, 예원이, 채원이, 예린이, 재원이, 현서, 세인이, 상욱이, 용현이, 용훈이, 이한이, 승준이, 승빈이, 영서, 채우, 민우, 윤우, 서연, 서영, 예나, 채은, 혜빈, 은수, 세린, 연수, 지우, 진우, 지은. 혹시 빠진 명단 있으면 죄송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 고등부 학생 이름을 제가 받았는데요. 몇 명은 이름이 같지만 분명히 나이도 다르고 각자에게 주신 재능도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제가 이 이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물 같은 재능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시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10대에 20대 걱정 끌어와 살지 마시고 10대만 할 수 있는 그 기쁜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대 행복을 끌어와 앞당겨서 안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가장 귀한 것임을 알게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계속 발전시키고 개발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기쁜 인생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내가 약한 그때의 도리어 강함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이미 충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너무나 예쁘고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인생 주셨는데 약점에 집중하느라고 발견하지 못한 각자에게 주신 귀한 재능 혹시 있다면 꼭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그 인생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때마다 주시는 보물들을 발견하는 그러한 값지고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곁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길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